다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명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지음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익숙할 겁니다. 동일한 형태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124쪽에 가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같이 펴셨으면 더 좋을 겁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고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니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맨 19절에 있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로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 치유가 되겠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딱 결론을 뭐라냐면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믿음 그리고 오늘의 현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어우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요즘에 일상에서 할 얘기가 별로 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예민하다거나 거기에 관심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정이보다 나는 목사다 이래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 어떠한 삶도 하루든 한 달이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기대하는 이 과정을 잘 치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오히려 즐거움이 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선하고 물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장하고 비약하고 발전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탁 좀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길벗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즐거움이 머무름이 아니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성숙 비약 발전, 이것이 압축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 배경이 뭐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인데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가 있고 오늘 간단 11절로 가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리로 가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여기까지 그들이 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배경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치유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한센병,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재미난 게 참 많은데 그런 것도 있죠. 어린아이가 나병 환자 촌에서 가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방에서 막 재밌게 깔깔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재밌게 노나 그랬더니 손가락에 피가 나오는 걸 모르고 나병 환자는 이게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툭 치면 똑 부러져 나가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갖고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벽에다가 방바닥.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고. 그러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난감해요. 감각이 없으면 나병 환자들은 코 같은 것도 이렇게 툭 치면 민망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절망뿐만이 아니라 일단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외로운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외로운 공동체에서 또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딱 얘기면 격리돼 있다는 건데 격리됐던 것도 서러운데 누구를 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이 한센병 환자의 글을 이렇게 좀 다양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녀가 남편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이 멀리서 학생이 지나가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 갔다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러보는 거예요. 범균아, 범균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해놓고 그 자녀를 불러야 돼요. 그렇게 자르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 레이기라고 있어요, 구약에 레이기 보면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처방 안내를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 왕따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참 뭐라 그러냐면 머리 좀 애처롭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스스로 그릴 수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13절에 보면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를 행운이죠. 딱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밥을 달라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4절에 대반전이 나오죠. 14절에 뭐라 그러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질병 치유 참 많이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질병 치유를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도 하는 수도 있어요. 침을 발라서 고치는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세웠을 때는 딱 멈춰놓고 죽은 자 일어나라라고 메시지를 줘서 하는 수도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치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뭐라 그러냐면 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물 보여라 라고 했다는 암시밖에 없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 말이 곧 치료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로 내가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남모르는 유대 청년 33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 그런데도 이분이 얘기한 얘기를 따라서 뭐를 했냐면 그대로 갔다는 거죠. 야, 너 그 당시 치료법이 뭐냐면 네 몸의 회복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가는 중에 나요, 이게. 참나 이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신비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다 따라잡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얘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 한 사람의 고백과 예수의 말씀이 왜 천국이 되는가를 연관을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10사람 중에 치료받은 한 사람이라면 나는 9사람에 포함될 확률이 저는 큽니다. 그 한 사람에 될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는 그 한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희망상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나는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0사람을 향해서 야, 너 제사장한테 가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 다 돌아오라라고는 예수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뭐. 그러니까 안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온 그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와서 했다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 들어서는데 15절에 보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고 감사했는데 딱 단서로 하나 붙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빠른 템포로 우리의 실생활에 돌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 영광을 돌려고 감사했다. 이거의 지배학은 영원한 싱싱의 사람이 가능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쉽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깔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해가 아주 뭐냐면 소홀하고 빈약하고 천박해집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나도 못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아픔은 있지만 방향성은 내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요. 돌아온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근원적인 영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받은 내용은 허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암시를 주는데 뭐냐면 사마리안이라는 암시가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소외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과 대척점을 쓴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과 하여튼 논쟁을 많이 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뭔가 근원적으로 되먹지 못한 인간이냐 그러지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없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 리더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혀 이분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처럼 별 볼일 없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배고픈 자, 아웃사이더 이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암시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좀 잘 들여다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최소한 교양이 구원을 갖다 주지는 않지만 상식의 선에서 예수 변방의 면모로 있지만 그렇게 민망하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지만, 문제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자꾸만 예수가 붙였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약간 위선적인 게 많았어요. 마음은 안 주고 자기 살자고 자기 담벼락만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흔적이 바리새인들은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건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삶의 조건이 꿀릴 게 없으면 느슨하게 살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잠 잘 못 자는 걸 불면증이라 그러는데, 이 불면증을 한번 고되게 한번 홍역을 앓은 사람은 잠 한번 잘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저는 불면증 기가 좀 사실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 삶 속에 절실한 게 없으면요, 영혼이 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뭔가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좀 뭔가 느슨하고, 그리고 내 삶이 영혼의 토대가 금방 무너지는 걸 엄청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긴장하고 두려움을 놓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17절,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제 빨간 줄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18절,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오늘 듣고 싶었던 얘기 19절,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사람 중에 그럼 9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냐? 구원 받았죠. 왜? 몸이 회복됐으니까. 나병에서 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지평이 넓고 깊고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잡았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아픈 데 나왔다, 구원이에요. 직장 잡았다, 구원이라니까. 왜? 새로운 어떤 도전이, 소원이 성취된 것,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뭔가 좋은 것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에 다 구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지평으로 들어갔어요. 이 한 사람의 삶이 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힘들 때 내 삶이 의미가 좀 재해석이 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면 내 손자들 있고 저한테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떨어져 있지만 너네 모두 안 아프잖아요, 손자들은 안 아프죠. 그러면 걔를 언제 볼 수 있었냐면 최근에 믿음 한번 설교했었죠. 걔가 학교를 이렇게 나오는데 교무에서 나왔던 경험을 봤어요.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교실에서 나오고 교무에 나오는데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였겠어요? 수십 명 중에 딱 하나가 고정되잖아요. 설사 났을 때 화장실만 보이듯이 걔만 딱 보이는 그런 순간이 인생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칠게 기억하면 하나님의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일상의 이름을 잘 찾아보면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힘들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뭔가 크게 흔들려야만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내용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게.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읽었을 거 아니라 저는 평생 동안 이 돌아온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고백들 있잖아요. 이걸 담을 수가 없어서 어느 시인의 이야기를 시를 보다가 압축적으로 시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일단 띄워드릴 거예요. 벌써 금방 나왔네. 일전에도 한번 봤는데, 여러분 한만복입니까? 한민복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찾아봐야 돼. 저 얘기한 거,
돌아온 나병 환자의 세계는 한 사과를 보면서도 저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인의 영성과 동일할 것 같아요. 너 왜 예수를 믿고 왜 구원받았나 얘기를 하면 우린 뻑 하면 천국 가고 끝나. 아우, 난 아주 그냥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뭐냐면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기득권, 소유권 완장창구하라.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어때가 되면 예수 믿어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피해가야 한다고 착각하는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돌아온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적은 거예요. 한민복의 시 사과를 먹으며, 요건 구분만 나온 거예요. 이분이 뭐라냐면 사과 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집에 계서 이게 보이시는 분은 더 좋고 한번 인터넷 찾으세요. 사과 꽃에 눈부신 햇살을 먹는다. 은이죠. 사과를 먹으면서 햇살을 먹는데요. 또 하나 나와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될 수도 있죠.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은폐되어 있어요. 예수가 왜 구원이냐?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충격을 좀 받아봐야 될 거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소개했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건 망발이에요. 그런 거는 안 돼요. 여러분 충격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과를 먹으면서도 시인은 저런 세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흔들며 소설바람도 먹는데요.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도 먹는데요. 저거 다 저 끝이에요, 저걸로? 또 나오죠. 사과 위를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도 먹는데요. 사과나무를 울던 새소리도 먹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띄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선물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뭐예요? 선이에요. 기회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조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진짜. 왜? 구원이 저 세계가 확보되면 여러분 뭐 응답 받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나는 기도의 응답 같아요. 요새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자세가 들어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를 보다 문득 엉뚱한 글 하나 띄울 텐데, 지난주에 김중기 집사님 거기 가게 가서 김한수 집사님 가게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신방도 할 겸. 근데 식당에 갔더니 또 글이 하나 딸랑 붙어 있네. 썩 잘 되는 식당이던데. 거기다 식당에 팻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한 인생.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난 잘 안 보이네. 큰일 났네. 10대 성공이 이렇게 표현돼요. 성공하면서 10대 시작. 엄마 찬스, 아빠 찬스예요. 저거 세상에 바라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큰 소리는 잘 안 보여. 성공한 부모 아버지를 만나면 성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냐 이게. 이거밖에 안 나와. 집에서 혹시나 여러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20대 성공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성실의 영매를 먹고 저렇게 살아야 돼요.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이다. 누구나 우러러 보는 거예요. 스펙 쌓고 그러잖아요. 그냥 30대 때는. 40대 때는 뭐예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이건 아마 식당에서 이렇게 됐나 봐. 40대 때는 제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50대 때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있으면 성공이다. 난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해당이 아무것도 없어요. 읽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아주. 60대 성공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피아노 성공이네? 아직 40대야 어제? 뭐야 40대면. 2차를 쏘긴 난 피아노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때까지 20년 동안.
70대, 70대, 70대는 뭐예요?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80대는 본처가 밥 해주면 성공이래. 이런 본처가 밥 찾으면 성공이에요.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만 있으면 성공이래요.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그냥 웃자고 가십이 아니고 어느 식당의 성공 플랜이에요, 저게. 여러분,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평생 들어갈 성공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저것을 그냥 보지 않아도 다시 한 번 보게 신을 띄워주세요. 한 번에 띄워주세요. 인생을 10대, 20대, 30대로 나눠서 한 번 보게 실을 떼달라고. 그렇게 가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한테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한 번 보게 실을 떼달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잖아요. 여러분, 도식적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나가는 저런 성공은 내비로 둬도 귀가 따갑게 TV에서 그 자기 독백으로 듣는 성공들 아니에요, 저런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관계가 치밀해서 그래서 내게 얻어지는 성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시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 중이에요, 사실은. 대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싫든 좋든 여기 교회를 약속된 날에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에 괜히 부산 떨지 말고 홀가분했으면 좀 좋겠어요. 어디까지 이걸 연상하고 싶으냐면 죽을 때까지.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아, 목사님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파이팅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죽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은 죽어야 출발하는 거라고 눈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무서운 실패가 내 안에 있든 없든 간에 예수가 가시는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면 그걸 빨리 들여다봐야죠. 센스가 있다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걸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여두고 뭐 해야 돼요? 도식화된,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되었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훈련, 나도 모르게 나한테 몸에 밴 이런 성공 도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야,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틀렸어요? 한 번 먹고 안 나와요, 저거? 한 번 먹 신으로도 고쳐달라고. 안 들리나 보다, 저기는. 내용으로 돌아감이 아마도 구원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신 그 일의 내용이 충분히 저렇게 표상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 특별히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는지. 한만 목신이 얘기했던 저 세계만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나도 예수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나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부흥만 얘기를 해. 그 교회 부흥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의 영역이지요. 목사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궁금했다 소리를, 미안합니다, 목사를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제 하느냐? 얘기해 들어보면 압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절망했던 그 순간이 없는 그 어떤 독백은 시시하며 머리가 아프며 속은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금방 가죠. 1년이 쌓여서 30년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번 쌓이면 30년이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아주 극소수 인원들 30년 후에는 대충 정리 끝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얼마만큼 이 사마리아에 돌아온 여인의 구원이 그걸 다 포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지 못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꾸로 사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밑에서 볼까요? 내가 사과를 먹는데 맨 끝에 무슨 말이라고 해요? 사과가 나를 먹는 데잖아요. 고에 보면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과를 내가 먹는 데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내 사과를 먹는 데잖아요. 하나 멋있는 거 나오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트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 데잖아요. 심지어는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응답받습니다. 난 이렇게 소개하고, 너 그러면 너 정병란 뭘 응답받았나? 예, 단순해집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나열하는 이런 CBS에 제가 더 나가서 간증 때문에 나가도 봐서 방송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나를 자극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자극한 게 뭐예요? 비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예수를 왜 믿고 왜 이렇게 예수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난 누구로부터 비교 안 당해. 지금은 덜 당한다니까. 안 당할 수는 없지. 새빨간 거짓말이고. 좀 덜 당해. 덜 당한다는 말은 나이 들어서 아픈 것 때문에 덜 서럽다니까. 그건 내 문제고. 그 예수 믿어도 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보이십시오. 그 사람들 다 관심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나 비슷하걸랑 서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희한하게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뭐가 확보된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희한하게 뭔가 자신이 생겨요. 세월이 갈수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나는 뭐요? 눈치 볼 게 많지 않아요. 난 이 주변에 내 모든 사람들을 다 인정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박수 보낼 거예요. 난. 근데 역설이 하나 있어요. 난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난 이인옥이 저기 계시지만, 이인옥을 무진장 제가 저 양반한테 잘해요. 생각보다 제가 이래봬도 엄청 잘해요. 엄청 웬만한 거 다 인정하고요. 고맙습니다 해요. 근데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난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 성공자를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성도한테 인정받으려는 건 아예 꿈깼어요.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요? 내가 좀 자유해요. 그걸 죄와 죽음으로 대방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을 그대로 바꿨어도 돼요. 그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실래요?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단독자 섰을 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착 부딪히면요, 그때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뭐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뭐 맨날 날아가지는 않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정말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아침 굶으면 배고프면 승질내요. 그렇게 따끈따끈한 영성이 하늘 올라갔던 게 뚝 떨어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황홀하고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배신당하고 어느 날 또 미움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하시라고요? 예수는 나의 뭐다? 주인인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에 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안 되면 내가 노래라도 부를 거예요. 찬양이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찬양이 좀 덜 흐트러지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딱 어떠한 내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참 아름답게 그들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 좀 변치 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3분 남았어요. 내가 3분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3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날 부릅니다. 갈 거야, 여러분? 나는 안 가. 대통령이 내 인생에 3분 남았는데 뭐 대통령한테 뭐하러 가? 아들한테 갈까요? 쓸쓸하지. 이 모습을 고통스럽게 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3분 남은 이걸 갖고 아들아, 아들아, 범균아, 범균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시해요. 나는 뭐 하고 싶으냐? 내가 심었던 다알야 저 나무, 다알야 심었던 저 나무한테 가서 거기서 그 냄새를 맡고 이 다알야만이라도 충분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게 달라고 할 거예요. 예수도 그랬어요. 덜에 픈 백합화를 봐라. 입히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는데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결론이에요. 돌아오셔야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한번 놀래야 될 거예요. 허접하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걸 갖고 낄끼를 웃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한만복 시인의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10개, 20개를 쪼개서 사과 속에 들여오진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야지. 40대 때는 50대 때는 이래가지고
여기에 유혹된 나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 받으셨어요. 왜? 이 세상에 오길 너무 잘하신 거예요. 복 받으셨어요. 예수가 나한테 말 붙이는 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준 거 되게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9살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9살은 뭐예요? 나 병 고쳤어. 그리고 가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교회 나가. 그리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 피아노 반주해. 그럼 어쩌라고. 나 올겐 반주해. 그럼 어쩌라고. 그거보다도 왜? 나를 그렇게 은사를 줘서 고치시는 분은 누군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스러워도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얘기해요. 목사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고 오늘 이 순간 나를 설교를 시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여기에 목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눈치 안 봅니다, 전까지 거.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순간 여기서 이 말을 하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할 말 참 많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이 촘촘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시시한 것 같은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후에 쓰죠. 아,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수고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너무 많군요. 수수께끼 같지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점점 촘촘해지는군요. 여기 앞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건으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조건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치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할 것 같은 모든 치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좀 이렇게 여기 마음이 좀 날아가는 꿈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흥분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온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기원이 너무나 치밀하며 이 구원이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 다 흘려나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일상 속에 아무리 바쁠지라도 멈출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향하신 선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기뻐하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